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어갑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소 내용입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 율법, 성전을 모독했다. 스데반이 하나님, 모세, 율법, 성전을 모독했다. 이것이 고소 내용입니다.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차근차근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2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데 중요한 말씀은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잘 읽어 가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족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은 떠나서 가라. 3절 말씀이죠.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만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동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서 가라.
떠나서 가라, 보내시고 가라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땅도 없는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늘의 별처럼 사람이 많아졌다.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홀로 가게 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위치보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스데반의 선포처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겠다라고 결정하신 분, 그 결정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늘 움직이게 하시고 또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첫 부분이에요. 이처럼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갇혀 있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이 약속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주제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연스럽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럼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부터 38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도 제가 강조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0절. 그때란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에 민족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을 살죠.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또 주님이 나타나시죠.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 약속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다. 20절에 이랬죠?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35절을 보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양치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냈다. 둘째, 모세는 누구인가?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다. 출애굽한 사람이다. 36절에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세 번째, 모세는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다. 선지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 37절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한 사람이다.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모세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사람이다.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십계명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5절 5장부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 더 특별히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 더욱더 소중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존중하려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정말 존중하려면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고소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고소를 받았죠. 스데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 지시하는 바로 그 사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역사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한 스데반은 이제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우리 조상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의 조상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또 말하죠. 거절하며 모세를 거절하였다. 요약하면 그들은 불순종하며 거절하였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는지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 40절부터 43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이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세를 불순종했는가?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였다. 41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을 다 거두어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지켜들고 모세의 형 아론을 앞장 세워서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금송아지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다. 그게 너희 조상이다. 또 하나 말하죠.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몰록의 장막이란 몰록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면서 신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거 흉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판의 별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겼다. 점성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고 그리고 몰록의 신들을 섬겼고 레판의 별을 섬겼다.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거절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하였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독했다, 모세 모독했다, 율법 모독하였다, 성전 모독하였다는 이 네 가지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모세에 전한 율법을 오해하고 있구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들어서 성전에 대해서 네 번째 주제에 말씀합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에 대해서 44절부터 47절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결국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스데반이요, 성막과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하까지 요약하면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1단계가 무엇입니까? 모세, 광야에서 자기가 본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 2단계는 여호수아, 그 성막을 다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3단계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준비만 하였다. 4단계는 솔로몬,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게 성막과 성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성전과 관계되어, 성막과 관계되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진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막 폐기론이 아닙니다. 성전 무용론이 아닙니다.
성전 중요합니다. 성막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안에서만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함께 계셨고, 하란에 옮길 때도 함께 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 계셨고, 또한 애굽으로 쫓겨날 때도 함께 계셨고, 430년 할 때도 함께 계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늘 이동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이동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때에 스데반은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49절 50절 보십시오. 이렇게 인용합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까지 인용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정확하게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또 성전 안에서 24시간 찬양하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사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66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다 지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무슨 뜻입니까? 성전 중요하다, 성막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의 모습을 보니 어떻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제사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냥 소 데려다가 죽여서 짐승 죽이는 살인만 범하고 있다.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구나. 하루 종일 찬양하지만 마치 이방 우상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상들이 제사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오해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전 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짐승 잡고 그 안에서 노래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몰록의 장막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은 조상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모세를 모독하고 내가 율법을 모독하고 내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세 율법을 오해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성경 그대로예요.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This is the one I esteem.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I esteem.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보살피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He who is humble. 겸손해서 마음을 낮추는 자. And contrite in spirit. 영성에 있어서 contrite.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자. And trembles at my word. 내 말씀, my word, 내 말 앞에서 tremble, 벌벌 떨며 경외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 This is the one I esteem. 이런 자가 바로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겸손하게 주 앞에 말씀에 떠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성전 제사보다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의 조상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모세를 거절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네 번째,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였다. 이제 이 선포를 하면서 스데반이 모인 사람에게 폭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행동하는구나.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s. Just like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모세, 성전, 율법을 모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51절 보세요. 5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목이 곧다 이렇게 말. 너희도 목이 곧구나. 목이 곧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아주 목이 뻣뻣해서 말씀을 듣긴 잘 들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몸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형식만 갖고 살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등록하고 그냥 성경 읽고 주일이면 예배 오지만 마음에는 크리스찬의 증거가 없이 사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만 그 표시는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할례가 없는 조상들. 그런데 성경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 모세, 성전, 율법을 거부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어떻게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나님의 영을 거슬러 행동하는구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라고 스데반이 고성. 참 신기하죠? 재판은 스데반이 받고 있는데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거부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52절 53절입니다. 여러분 52절 53절을 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었고 살인하였다.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영광의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disappear,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영광, the glory,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모세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예수께서 오시리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가가 그 의인 예수님이시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주었고 넘겨주었고 잡아 죽였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고 결국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믿지 않은 것은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를 고소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고발합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선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말합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맞죠?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능멸하는 것이다. 맞죠? 율법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이 지시하는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모세를 모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스데반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요, 모세가 예언하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성전의 예배를 피 흘리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예배되게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죽음 직전에도 혼신을 다해서 증언하는 스데반,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오래 살게 하시지, 너무 일찍 데려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이 소중한 메시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사를 들어서 자기 역사 자랑하지 않고, 저도 오늘 제가 별다른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그렇게 하기로 주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설명하고 그렇지 않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으니까. 스데반이 역사 자랑하지 않아요. 지식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소중한 스데반, 성품이 좋고, 저는 이 스데반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자기 자녀 소중히 여기죠. 유대 사람들도 자기 자녀 소중히 여깁니다. 얼마나 소중히 키우는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이가 나오면 엄마가 품에 안고 키웁니다. 항상 모유를 수유하고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외워주고 그렇게 기도하며 키웁니다. 그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깁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인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며 그가 할 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소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오래 살게 해주시면 복음 전파가 많이 되었을 텐데.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8월 2일 날 오전 8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고 산소 마스크 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복도로 나왔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천국 가신 건 맞지만 슬프더라고요. 이런 분을 좀 더 오래 살게 하시면 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고 절절을 따라서 다른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말씀을 풀어주는 이 귀한 이런 분을 좀 더 살려두셨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이런 마음에 정말 1년 전 8월 2일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시기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중요한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를 읽고, 스데반의 설교는 일정한 주제 없이 나열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메신저 설교가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변호의 기회를 받았지만 자기 변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 말을 분석해 보면 자기 신세 한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넋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입술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꽉 붙들려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에 붙들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되기는 성전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예언한 모세를 모욕하는 것이요,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늘 이동하시면서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약속, 프로미스,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인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많은 것을 하지만, 많은 것에 분주하지만, 많은 것에 붙들려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내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죽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옮기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